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함께했던 날들 이제 뒤로 하고 생명의 말씀 앞에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나를 향한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만 집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지혜나 지식은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생명의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가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위로와 세상을 이길 담대한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백배의 결실을 보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소망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쏟아지는 인생의 지침, 성공의 법칙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말 한마디를 남기기 위해서 애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새롭게 결단하면서 나아가게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참 많이 애씁니다. 어릴 적에 라디오를 듣다가 우연히 들었던 인생의 지침 하나를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갔던 시간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란 자기 능력의 110% 이상을 요구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제 그것을 적어놓고 중고등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혹시나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100%의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어렵다라고 하는 이 시간을 마주하면서 내 능력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야지라고 그렇게 새기면서 나아갔던 말의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타인의 삶을 사느라 당신의 천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말로 우리를 일깨웠습니다. 또 현대 심리학자의 거장이라고 하는 조던 피터스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당신의 방부터 정리하라라고 하면서 내 삶의 작은 질서를 바로잡으라는 조언들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여러 가지 각자가 좀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 한마디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 분명히 너무나 큰 매력이 있습니다. 무기력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작은 불꽃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삶에 다시금 생동감을 주고 새로운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수많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방법론 앞에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이 인생을 기꺼이 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소명이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 나는 무엇에 부름을 받았는지 알고 그 일에 기꺼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아가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놀랍고도 은혜로운 시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하고 있는 사도 바울 또한 그 시간들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러기에 참 행복한 자다라고 우리는 가감없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온전히 사명을 가지면서 나아가야 할 내 인생을 걸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광의 시간들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인생의 이 첫 걸음, 의외로 굉장히 단순한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우리는
사명의 시간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인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왕으로 앉아 계시는 주인의 모습으로 나와 주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며 내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한 고민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재권으로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왜 우리는 그 예수님께 온전히 내 삶의 시간들을 다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주님께 다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이 고민 앞에 먼저 서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또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겼을 때 찾아오는 이 평강의 시간들이 무엇인가?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두려움과 염려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라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불안함의 시간들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내가 왜 불안한가라고 하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 앞에 우리가 힘을 다한 수고의 시간들, 그리고 그 길 끝에 예비되어져 있는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질문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왕이 되어주신 주님께 충성을 다짐하면서 나아가는데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당당히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인데 정작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스스로 결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언제 나는 이 땅 수원 땅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작정하면서 나온 이들이 누가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면서 나아왔던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좀 키가 컸으면 좋겠고 우리 어머니는 예뻤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어서 나는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너는 누가 그렇게 하나님께 주문을 합니까? 우리는 그저 결정된 부모님의 슬하에서 결정된 나라와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피부색도 그리고 우리의 체격도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아래에서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간혹 부러워하죠. 어느 누군가가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타고납니다. 목소리 하나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 가수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무척 부러워하는 것이죠. 저 사람 어떻게 저런 귀한 은사를 받았나 싶지만 그건 역시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간 가운데서 빚어주셨던 모습입니다.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내 삶을 시작되어지는 모든 시간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성품의 모습도 내가 왼손잡이가 될지 오른손잡이가 될지에서부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는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작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것 하나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너무나도 살찌워서 때로는 자세가 구부정하게 되어서 내 몸을 상하게 하는 정도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역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명의 근본이 되어주시고 줄기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철저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나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그런데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하나의 작은 영역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지라고 부릅니다.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이 작은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의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시키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충성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늘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결정들을 내립니까? 지금 내가 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정을, 나의 의지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이 얼마나 편합니까? TV만 켜도, 유튜브만 켜도 지금 현재 이 시간 가운데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장소와 그런 메시지들이 언제나 차고 넘치는 것이죠. 편하게 예배하며 나아올 수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찬송의 소리 가운데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내가 드리기로 작정하며 이 시간 나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나아가는 사명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몸도, 내 재능도, 시간도 모든 것 다 주님께 받은 것인데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드릴 것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드릴 것 없는 우리의 모습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열정을 드릴 수밖에 없는 시간들로 또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드릴 것 정말 많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이 깊어지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이만큼 주었는데 너 왜 그러느냐, 무엇이 부족하냐라고 토덜대는 그 모습을 반항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상을 때로는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난해서 너무나도 줄 것이 없는 그 시간 가운데에 마음 하나를 주는 것이죠. 너에게 좋은 선물을 내가 줄 수는 없지만 평생 너만을 사랑하겠다라는 이 마음을 주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작은 의지 하나만큼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습,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또 고백하는 거죠. 힘을 다한 수고를 할 수 있었던 비결 또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주님의 것이니 남아있는 나의 의지를 다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의 모습 가운데 가득히 채우겠습니다. 그 결정으로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결단의 시간으로 우리 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마음 먹을 수 있는 이 작은 것 하나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정말 온전히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작은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그때에 만물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해 모든 것들을 더욱더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며 나아가는 이 거룩한 충성의 모습이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하늘의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하늘에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내어 맡겼을 때에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던
이 지독한 두려움의 시간들이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집니까? 본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강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의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 내 인생의 결정 가운데에서, 결정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염려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의 그 고백은, 입술로는 주님께서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주인 되어 주시지 못함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밤낮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걱정과 짐을 언제나 짊어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는데 좀 더 어렸을 때에 그런 농담을 던진 적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 돈 없어서 너 이제 못 사주겠다고. 엄마 아빠 돈 없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날은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되었을 때 같아요. 할머니 집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 집에. 엄마 아빠 돈이 없으니까 할머니 집에 가자고. 할머니 집에 가면 자기가 용돈을 받기 때문에 그 용돈으로 엄마 아빠 드리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정반대로 큰아이는요, 전혀 그런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주머니는 무한대인 줄 아나 봐요. 당연히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모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며 나아갑니다. 두 아이의 행동의 모습을 보면서 막내를 볼 때에는 아이고 이런 경제관념이 투철한 아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심도 되기도 하지만, 부모를 향한 마음 면에서는 큰아이가 훨씬 더 큰 것이죠. 엄마 아빠가 있는데 너가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라고, 그 당당함이 마치 내가 진정 이 아이의 부모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모습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다 맡겼다면 어때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또한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맡길 때 우리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온전히 깃드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 그 마케팅에서 보게 되면 사람의 행동, 물건을 사고 결정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물건이 좋아서, 그리고 내가 그동안 갖고 싶어서 사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어느 한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요소를 굉장히 마케팅에서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대중들을 움직이는 심리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TV를 켜게 되면은 어때요? 은연중에 강조하는 메시지가 이 물건을 지금 사지 않으면 당신에게 큰 문제가 생길 때에 어려움이 닥칩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조급함과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안양에 있을 때에는 뭐 모락산, 관악산, 수리산 이렇게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런 산들을 간혹 다녔습니다. 또 그 산에 오를 때에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수십만 원짜리의 고어텍스 그런 옷들이 필요 없는 것이, 등산복 필요 없습니다. 가벼운 운동복이면 충분하고요. 가벼운 운동화도 그 산을 타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굉장히 값비싼 옷들, 굉장히 고급 브랜드의 옷들을 입습니다. 이 옷을 입지 않으면 혹시나 조난당했을 때에 어려움이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자극들도 주는 것이죠. 값비싼 비용을 지불한 만큼 당신의 두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가정마다 한켠에 놓여 있는 게 무엇이에요? 종합 비타민이 이렇게 한켠에 있죠. 또 한켠에는 오메가3가 또 한켠에 또 있을 것이고요. 집집마다 쌓여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이용하여서 물건을 구매하게 만드는 것이죠. 늙는 것이 두렵고 외로움이 두렵고 가난해서 실패할까 두려워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고 또 스펙을 쌓으며 그 가운데 안간힘을 쓰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그 말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만 70번이 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이 말 자체만.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생각해 보면 수없이 많은 표현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안에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신뢰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또 세상이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 생명과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의 시간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내 모든 짐을 온전히 맡아주시고요, 근심과 두려움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번 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왜 우리는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을 왜 이토록 주저하고 불안해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어때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그런 찬양도 우리가 마음껏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내 삶의 결정권만큼은 끝까지 내 손에 쥐고 있으면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내면을 곰곰이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근원적인 의구심 하나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완전히 모셨다가 혹시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불신이 이 안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를 보게 되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남자가 그런 결혼 생활, 그런 가정의 모습을 원하겠습니까? 가정의 그 평생의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가장 가혹하고 또 원치 않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그 수치스러운 그 시간 가운데서 순종의 시간으로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나아갔을 때에 배역한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온전히 자신의 몸으로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위대한 사명자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또 다른 선지자 에스겔은 어떠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냐면 그가 사랑하는 아내를 갑자기 데리고 가십니다.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명령을 하나 더 주시는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소리내어 울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그 슬픔, 지독한 슬픔 속에서 개인이 흘리는 눈물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도 가혹한 요구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은 자신의 그 가장 큰 슬픔보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신 것을 앞세웠던 그 시간 가운데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회복을 전하며 살아있는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라라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이 우리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던 그 모습 주님 모르시나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는 도리어 우리를 잡으러 온 자입니다. 근데 내가 그에게 가서 그를 안수하라고요?
내가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나에게 명령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치 원수된 자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는 일,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 집으로 발을 들이는 일, 가장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하지만 그가 자신의 그 두려움을 꺾고 주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며 사울에게 손을 얹었을 때에 사울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완전히 바울로, 정말 기독교의 그 역사를 다시금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이들을 일깨우며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영적 거장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삶을 맡겼는데 갑자기 이러한 모습처럼, 호세아처럼, 에스겔처럼, 아나니아처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 아픔의 시간들을 품어야만 한다면, 그리고 그것과 마주하면서 나아가라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인이 되어주신 삶의 모습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의심을 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잠깐의 원치 않았던 이 시간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가장 능력 있는 모습으로, 가장 은혜로운 시간들로 주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주님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았던 삶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맡겨드렸던 그 시간들,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주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모습으로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내가 결정한다고 잘 되는 것 결코 아닌 것이죠. 내 길을 내가 더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 우리는 너무나도 위험한 착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정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가장 지혜로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 얼마나 모릅니까? 마치 어린아이와도 같은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집기만 하면 늘 입속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먹을 수 없는 것인지 이것 분별하지도 않습니다. 또 자기 딴에는 재밌어 보인다고 뾰족한 젓가락을 들고 어때요? 콘센트에 하나하나 이렇게 찔러보기까지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7살 어린아이와 정말 다를 바 없는 그런 연약함,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때요? 내가 아무 먹을 것인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입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콘센트 안에 젓가락을 꽂아놓고 있는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보다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를 방치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치 내 삶의 인생들을 너무나도 잘 압니까? 내가 성숙한 이 삶의 시간들로 나아간다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경찰이 필요하고 법도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주관자가 없을 때 반드시 사고의 시간들, 그리고 내가 내 멋대로 하며 다른 이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셨을 때에 그 시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의 날들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반전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잠들었던 영적 야성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깨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는 마치 우리를 족쇄로 묶고 있는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마음껏 뛰놀 수가 있는데 마치 축소된 복음으로 우리를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너무 큰 믿음은 주지 마세요. 피곤해집니다. 사명 같은 거 주시면 제 사생활까지도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만큼이 저에게는 참 좋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까? 사탄이 쳐놓은 이 함정입니다. 이 정도면 돼서 이것으로 만족해도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격도 비슷하고요, 배경도 비슷하고 지식도 비슷한 자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입니다. 둘 다 학식도 있었고요. 사회적 위치로 볼 때에도 예수 믿었던 사람 중에 정말 타고난 위치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자질도 비슷해요. 그런데
어때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크게 쓰임을 받았던 방면에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또 한 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순종의 걸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갔던 자이고요, 한 사람은 헌신의 시간들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잠재력은 다 우리가 마치 알지도 못합니다. 기대할 수도 없을 만큼의, 그리고 소망하며 나아갔던 그 시간들보다도 훨씬 더 놀랍게 주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멀리 떠나가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닌 빙빙 도는 인생과도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배회하는 인생이 니고데모를 말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던져서 정말 폭발적인 그 은혜와 능력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똑같은 은사, 똑같은 가능성, 똑같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과 니고데모의 삶의 영향력의 삶은 너무나도 극심하게 달랐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겼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여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심고 온전히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시간, 기도의 시간들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참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내 고집과 내 의지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맡길 때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심을 믿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영적 야성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의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명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고 은혜와 능력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내 의지, 내 작은 것, 이 의지 하나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발걸음들이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갇혀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연약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나를 흔들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귀한 사명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능력의 시간,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다 했으다 상처 입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주님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자녀의 미래도 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가장 선한 길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평강의 교회 성도들 안에 잠들어 있는 거룩한 영적 야성을 깨워 주시옵소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안주하려던 이 좁은 마음을 다 깨뜨려 주시옵시고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뒤흔드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이 발을 내딛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적 부흥의 시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길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평안과 승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권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회 찬양하며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세임 주시는 역사가 나보다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일어서는 평강의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